1장 18절부터 21절 다 같이 시작. 그때 내가 내 눈을 들어보니 뿔 4개가 보이더라. 그러므로 내가 나와 말하는 천사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였더니 그가 내게 대답하기를 이것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버린 뿔들이니라 하더라. 자, 이렇게 뿔이 보였는데 또 주께서 내게 4명의 목수를 보이더라. 잘 기억하세요. 뿔이 보였어요. 그리고 동시에 뭘 보여줬어요? 목수. 이게 이제 다른 말로 장인 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이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이들은 누구냐? 목수들이겠죠. 하였더니 그가 말하기를 이것들은 유다를 흩어버려 어떤 사람도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였던 뿔들이 이들은 목수가 아니라 이 앞에 있던 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뿔을 그러나 이들은 그들을 두렵게 하려고 왔으며 또 유다를 흩어버리려고 자기들의 뿔을 유다 땅 위에 들어올린 이방인들의 뿔들을 내어 쫓으라고 왔다. 내어 쫓으라고 온 게 누구라고요? 예, 목수. 자, 그럼 이제 두 환상이 나타나죠. 하나는 뭐죠? 하나는 뿔 환상, 또 하나는 목수 환상이에요. 4명의 목수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뿔은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본문을 보면 이 뿔이 했던 일이 뭐예요?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계속 이 4뿔은 흩는 일을 해요. 근데 이 목수들은 뭘 하느냐면 뿔들을 내어 쫓기 위해서 왔대요. 자, 뿔은 그러니까 흩는 일을 해요. 근데 목수는 와서 이 뿔을 내어 쫓아. 자, 이 두 구도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한쪽은 이스라엘을 흩는 작업. 근데 이스라엘을 흩었던 뿔을 내어 쫓는 작업.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이거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 환상은 예루살렘을 긍휼히 여길 것에 대한 환상. 자, 예루살렘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딱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마도 정말 귀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는 게 있어요. 자, 긍휼히 여길 것에 대한,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긍휼히 여길 것에 대한 환상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유대인을 긍휼히 여길 환상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또 본문의 뿔은 이스라엘을 흩어버린 4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흩어버린 4제국은 다니엘서에서 나오죠. 금, 은, 동, 철. 이해가 가죠? 이게 4제국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금, 은, 동, 철로 나오지만은 여기는 뿔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쪽은 금속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쪽은 뿔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은 뿔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권세. 어떤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흩어버렸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잠깐 제가 이스라엘에서 목양을 할 때, 양떼를 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양무리 속에 염소를 함께 같이 넣어놔. 저번에 말씀드렸죠. 양들은 움직이기 싫어. 엄청 게을러요. 그러니까 풀을 뜯어먹고 뭐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하지를 못해. 근데 이 염소들은 그걸 모여있는 걸 보지를 못해. 그러면은 그 염소들이 양떼 무리에 들어가서 모여있는 양떼 무리인데 막 흩어요. 뿔로. 그러면 이제 흩어져서 풀을 뜯어먹어. 그러면은 뿔이 모여있는 양떼를 뿔로 뭐 했다? 흩었다. 여기 뿔이 나오죠. 이 뿔은 흩게 만드는 뿔이더라. 이제 정리가 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언을 들어도 그들이 이 뿔이 하는 역할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 말은 금방 알아듣죠. 왜? 목동들이니까. 근데 우리한테는 어렵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일상이니까 금방 알아들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이 하나 그려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라서 다시 접목을 시키겠습니다. 스가랴에서는 내 뿔로 나왔다. 근데
뿔은 흩더라. 흩는데 그 다음에 여기 다니엘서에는 금속으로 나왔다. 금속은 강하잖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뿔, 그 다음에 금속 이렇게 나왔다. 흩는다. 제국이다. 이렇게 일단은 정리를 해둡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서는요, 이 법칙들이 있어요. 예언서를 푸는 법칙들인데 법칙의 틀을 정확히 잡아놓고 마음대로 움직여야 돼요. 이 법칙의 틀이 없는 상태에서 막 해석을 해버리면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그래서 뿔, 흩음, 금속, 제국 이렇게 딱딱 공식이 있단 말이에요. 공식을 제가 입력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예언의 특징이 뭐냐? 예언은 미래에 실행될 어떤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네 하고 대답이라도 해봐요. 자, 예언은 미래의 일이니까 언젠가 이 예언이 실행될 시간이 있다는 것이잖아. 그죠? 그러면 구약은 미래에 실행될 시간에 대한 예언이죠.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미래에 될 일들을 될 일이라고 했잖아요. 기록했으니까 미래에 언젠가는 실행될, 그렇다면 실행될 시간이 언제입니까? 라는 것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질문이겠죠. 예언은 미래에 실행될 어떤 시간이라면 언제가 그 일이 이루어질 시간입니까? 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맞아요. 근데 또 하나는 하나님은 사실 시간에는 그다지 우리에게 밝힌 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시간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엉뚱한 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예언서를 풀면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목적에는 관심이 없고,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이 예언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지 목적에는 관심이 없고 시간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인본주의적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더 중요한데 우리는 목적은 관심이 없어. 그러면 자기 중심적으로 보면 시간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는지 목적에 관심을 갖는다. 자, 그러면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아마 여러분들도 옛날에는 제가 기억하는 여러분들은 과거에 시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어요. 지금은 그게 유야무야돼서 사라졌을 겁니다. 왜? 시간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니까. 목적을 훨씬 더 제가 많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현재 마음에는 그게 별로 관심이 없어졌어요. 왜? 옛날에는 굉장히 시간에 매달렸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그 목적에 부합된 내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체질이 많이 바뀐 겁니다. 그러나 자, 구약 선지서는 분명히 미래에 될 일이다 보니까 시간과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목적에 초점을 두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시간이 감을 잡기가 하나님이 시간을 관찰하지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거는 우리의 죄성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는지에 더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볼 혜택만 생각하니까 시간만 따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도리어 시간에 관해서는 거의 미지수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꺼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씩 시간을 왜? 그래서 얼마나 이 미래에 될 예언에 대해서 사람들이 시간에 관심이 있는지 예수님이 막 올라가는데 붙잡고 물어봐요. 언제 다시 오냐고. 시간을 묻잖아요. 아니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도 막판에 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언제 오냐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주님이 분명히 말했죠. 그날과 때는 아버지께 권한이 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니까. 아시겠어요? 또 사람들이 자기에게는 관심이 없고 남인데 관심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무슨 상관이냐? 너나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비본질적인 곳에 더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지,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아요. 왜? 그러면 그 시간만 따지고 앉아 있을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점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접근해 들어가고 있는데요. 구약 선지서는 시간과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목적에 대해서 초점을 가지고 기록을 했는데, 우리는 많은 구약에는 17권이라는 선지서가 있어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캠프에 가서 어떤 한 소선지서 어떤 거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한국에 있는 컨퍼런스에도 소선지서를 하나님이 다룰 것 같아요. 이번에는 소선지서를 가지고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이 17권 성경 중에서 대선지서는 모든 걸 다 담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전체를, 그림을 다 담고 있어요.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를 담고 있어요. 66장까지 있고 성경도 66권이에요. 성경 전부를 담고 있어요.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어요. 에스겔서 우리가 저번에 했고, 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 특히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것은 스가랴서와 다니엘서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다니엘서와 스가랴서인데, 대선지서는 전체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소선지서는 대선지서의 대부분은 나머지를 보충을 하는 것 중에 다니엘서는 어떤 부분을 보충을 하느냐면, 자, 다니엘서가 어떻게 기록됐죠?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도중에 기록된 겁니다. 거기서 가장 중심이 되는 환상이 뭐냐? 느부갓네살 왕이 보여준 황금우상의 비유예요. 그러면 이게 다니엘서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이방인에게 잡힌 상태,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된 상태, 이걸 보고 성경은 표현하기를 이방인의 때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전체가 흩어지고 온 세상으로 흩어지잖아요. 그것이 마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듯이 흩어져 포로 생활한 때,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이방 관점에서 기록했다면 이방 제국과 이스라엘 관계가 어떠냐, 이 부분을 다룬 성경이라면 스가랴서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 그림이 살짝 그려지죠? 아하, 그렇다면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자, 69일에가 끝이 났죠. 제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70일으로만 해석해야 된다고. 여기 뭐 2000 몇 년 일이 들어가 버리면 다 틀려진다 그랬죠. 모든 건 70일으로 풀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 있는데, 마지막 한 일회 69일에서 70일의 사이에 지금 2026년을 보내고 있어요. 맞죠? 2026년을 보내고 있어요. 요 전체 시간을 기록한 건 다니엘서예요. 그러면 마지막 한 일에 7년이 딱 들어가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것은 스가랴서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바로 딱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나누어지죠? 요한계시록 1장과 3장은 바로 2026년 이방인의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시대. 7교회가 나오죠. 그리고 6장부터 뭐가 나오죠? 인재앙이 등장합니다. 그건 바로 이스라엘 마지막 7년이 임박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의 때가 진입하는 시간을 1, 2, 3, 4인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4개의 인이 그거예요. 그리고 그 인이 딱 떼어지면서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7년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스가랴서의 시작입니다. 자, 그림이 그려졌어요. 다니엘서는 이방 관점에서 기록했어요. 이방인의 때. 그때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 돼서 흩어져. 지금 바빌론의 포로 잡혀 있듯이 흩어져 있는 상태에 그 시간이 무엇인지를 예언했다면 스가랴서는 7년 안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하, 요한계시록은 스가랴서와 다니엘서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구나. 그 중에 6장부터 나머지는 스가랴서니까 스가랴서가 엄청나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를 모르면 이쪽은 모르는 거예요. 시간은 다니엘서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7년이라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왜 주셨으며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목적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게 스가랴서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설명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스가랴서를 설명하는 분들은 못 봐요. 왜? 대체신학이니까. 스가랴서는 대체신학으로는 접근 불가. 아예 안 돼요. 왜? 전부 다 이스라엘 이야기니까. 이스라엘을 교회로 대체해놨는데 이게 지금 교회하고 맞추려니까 맞지를 않아요. 맞지를. 그러니까 스가랴서는 아예 닫아놓고 있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만큼이나 스가랴서를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스가랴서가 풀어지면 자연스럽게 요한계시록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정리가 됐죠? 오늘 얘기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요 부분입니다. 7 교회는 다니엘서. 거기가 무게가 높다는 거예요. 물론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다른 내용도 거기에 포함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실제 6장부터 제대로 된 요한계시록은 스가랴에서 등장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스가랴가 환상을 보듯이 요한도 후반부에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보거든요. 스가랴서도 12장까지, 아니 14장까지 있어요. 짧지 않아요. 길어요.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죠. 여기 지금 이 14장이면 엄청난 분량이에요. 근데 이 엄청난 분량 안에 오늘 여기 금방 읽었던 4명의 내 뿔과 내 목수 환상이 동시에 나오는데, 그러면 이 내 뿔이란 뭐냐 이거죠. 뿔. 자, 이제 아까 일단은 뿔 그러면 이게 공식처럼 기억하라 그랬죠. 권세라는 의미.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스스로 흩어지지 않으니까 이 강한 강대국이 와서 이스라엘을 강제로 흩어버리는 거예요. 권세로. 그래서 뿔은 권세, 제국, 군사적인 힘, 그걸로 이스라엘을 흩어버린 세력을 의미한다면, 바벨론은, 자, 이제 다니엘서에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나오는데 이 철이, 그죠? 이건 뭐죠? 예루살렘. 자, 바벨론이 했던 건 뭐죠? 예루살렘을 파괴시키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렇게 흩어버린 거예요. 힘으로. 그러면 페르시아는 또 뭘 했죠? 은시대였던 페르시아는 귀환을 허용하죠. 허용을 했지만은 완전히 이스라엘을 독립시킨 게 아니라 계속 페르시아 간섭 안에서 통치를 했어요. 돌아갔지만 독립을 못했다 뜻이에요. 또 그리스는 이걸 이해하면 돼. 여러분, 헬레니즘이죠. 그리고 이 동화 정책. 그래서 이스라엘을 자꾸 이렇게 동화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성전을 모독하기도 하고. 로마는 철이죠. 바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킨 제국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과 동시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흩어져 버리게 만드는. 자, 아까 뿔이 흩게 만든다고 했죠. 그러면은 아까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가서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페르시아는 귀환을 허용했지만 독립시킨 게 아니라 계속 통치를 했어요. 그리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화정책, 독립이 아니죠. 이스라엘을 다른 방법으로 정체성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성전을 모독하고 성전을 파괴시켜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하게 만든. 로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이스라엘은 지금껏 흩어져서 지금 돌아가서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종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회복했다는 것은. 자, 그러면 금은, 동, 철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왜 금속으로 설명했냐? 여러분 이상하게도 여기 있는 이 금속들을 보면 금이 가장 무게가 비중이 높아요. 그 다음에 은이에요. 그 다음에 동이고요. 그 다음에 철이에요. 똑같은 사이즈의 무게를 달아보면 금이 가장 무거워. 그 다음에 은이고 동이고 철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지요? 무게 비중이 위로 올라갈수록 무겁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 인간 제국은 처음에는 강했었어요. 바벨론에. 그러나 내려올수록 쇠퇴한다는 거예요. 그 강함이 힘을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죄성은 짐승같이 되니까 점점 포악해져도 뭐가 없어요? 무게는 없는 거예요. 또 강도의 힘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강하다는 것이에요. 또 놀랍게도 금은 있잖아요. 순금을 써보면 순금은 이렇게 어디 조금 이렇게 좀 날카로운데 탁 치면은 자국이 나오잖아. 금을 사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한번 해봐요. 이렇게 자국이 난다고 순금은. 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려올수록 구리도 그렇죠. 동. 그것도 이렇게 하면 자국이 나요. 철은요. 가장 강한. 자, 이상하죠. 위로 올라갈수록 비중은 무겁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강하다. 이게 이제 지금 이 네 제국이 금속으로 표현한 의미가 이렇게 담겨 있잖아요. 그러면 강도는 더 폭력적인 내려올수록 철이니까 잔혹하고 폭력적이고 무기가 강력하더라. 뭐예요? 사람들에게 점점점 이스라엘에게 압박을 더 강하게 압박하더라. 자, 그래서 철이라는 금속으로 설명한 것이고요. 또 뿔로 설명한 이유는 뭐냐? 뿔 환상과 장인 환상을 동시에 전달해 주고 있어요. 이 계시가. 그죠? 뿔이 보이는데 내 목수가 나타나더라. 이렇게 해서 장인도 동시에 등장해. 그러면서 이거는 하나는 흩는 역할을 하고 하나는 뿔을 내어쫓는 역할을 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뿔의 세력은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줬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줬다는 것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셔서 허용한 범위 안에서 생겨지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더라. 왜? 예루살렘을 위해서. 예루살렘에게 한 예언, 이스라엘에게 한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키웠다가 뭡니까? 제국을 만들었다가 파괴시키고 이 일을 하더라. 근데 하나님이 이미 그 환상을 보여줌으로써 이 제국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권한 안에서,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생겼던 제국들이더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어서 걱정하지 마라. 저 제국들이 힘을 쓰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허용된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철이라는 것이 강하듯이 눈에 보이기에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압박하고 있지만 결국은 뭡니까? 그 제국이 사라졌어요. 마지막에 처음에 만들었던 바벨론 제국이, 바벨론 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더라.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하면서 요한이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끝이 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잠깐 세운 곳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과 권세는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뭐냐면 뿔과 함께 동시에 등장하는 준비된 장인, 목수가 등장해요. 목수는 집을 짓는 사람이잖아요. 파괴된 걸 뭐예요? 파괴된 걸 다시 재건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뿔의 등장은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한 시간이고, 그 고난은 허락된 고난이고, 뿔이 가진 힘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라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흩고 파괴시키지만 장인은 이것을 다시 뭐합니까? 세운다면 이렇게 생각이 들죠. 아, 전에 있던 것은 파괴되어야 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파괴시키는 사람을 보내서 파괴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세우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는 것 똑같은 일이죠.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얘기죠. 이 두 가지 환상을 동시에 이해하려면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부활을 준비해 놓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십자가는 파괴를 의미한다면 부활은 새로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뿌리죠. 이미 부활은 예비되어 있듯이 장인이죠. 부활로 사단의 세력의 근원이 끊어지듯이 재림으로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소멸돼. 아시겠죠? 부활로 사단의 세력의 근원이 끊어져. 그래서 머리를 밟아버렸어요. 그러나 재림은 완전히 소멸될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파괴하고 건설하고 파괴하고 건설하고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 말이죠. 파괴시켜 종교적인 거, 율법적인 거 하나님 다 파괴시키고 은혜로 성전을 우리 안에 세우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과도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복음 안에서 정확하게 일치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함께 듣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느부갓네살이 왕이 봤던 이 황금 우상 비유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은 세상 나라 끝은 예수님 재림으로 끝이 오고 하나님 나라는 그 끝을 이어받아서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파괴와 동시에 건설이 시작되더라. 장인이 준비되어 있다. 세상 나라의 끝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며 완성이에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야 종말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시작이잖아요. 세상은 죽음이 끝이지만 우리는 부활로 시작한다니까요. 다르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시고 후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음을 온 세상에 흘려보낸 후에 마지막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복음의 시작이며, 이스라엘은 뭐예요? 복음의 시작이며 복음의 끝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음의 시작이에요. 씨를 심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남은 자들이 돌아오잖아요. 14만 4천이 남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돌아오면서 그들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세대주의가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세대주의는 이스라엘만 돌아온다고 가르쳐요. 아니에요. 흰옷 입은 수많은 언어가 다른 이방인들이 돌아온다고요. 그 숫자는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복음의 시작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곧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했고, 이 마무리 복음도 남은 자 14만 4천을 통해서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바로 내 눈동자라. 여기 스가랴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눈동자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은 이스라엘에게 전한 복음이잖아요. 대상이.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여기를 봐요. 이제 여러분, 이 마태복음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렇게 풀어야 정상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제일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8장 18절.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들에게 오셔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물론 오늘 현 시점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은 맞습니다만, 지금 이 서신이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말하는 너희는 지금 앞에 있는 제자들이고, 이 제자들은 이방인이 단 한 명도 없이 전부 다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의 모든 계시를 열었던 아브라함, 복음을 모두 마무리하는 마지막 7년의 이스라엘의 활동,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증인으로, 증언자로 쓰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말하는 이 너희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선교사들 파송하는데 이야기를 이스라엘에게 한 얘기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 얘기는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들에게 주는 말씀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원래 성경은 그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봐요. 마지막 재림 예수님은 왜 뜨인 돌이라고 하는가? 아까 보니까 이상하죠? 황금 우상의 비유를 보니까 우리가 뭘 집을 지으면 무거운 거는 위로 올려요, 아래로 내려요? 당연히 아래로 내리죠. 밑에는 모래로, 그 다음에 진흙으로 꼭대기에다 돌을 올려놓으면 금방 무너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건축가가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우상을 만들고 있는데 바보입니까? 위에는 금,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금신상은 위로 올라갈수록 비중이 무거워. 그렇게 집을 지을 수가 없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 짓게 만들었어요. 왜요? 마지막에 돌이 발을 치면, 그렇죠? 시편에 보면 기초가 흔들리면 무엇이 서 있을 수 있겠어요? 땅을 기초로 해서 위쪽에 무게가 무거우니 살짝만 건드려도 확 무너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예수님을, 주님을 뜨인 돌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돌이 와서 발을 치니 그 돌이 무너지더라. 예수님을 돌로 참 많이 표현했어요. 반석으로도 표현했죠. 그렇죠? 또 초림 때는 예수님 자신을 모퉁이 돌이라. 근데 그게 버림받은 모퉁이 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퉁이 돌은 지금 코너스톤이라 그래가지고, 이쪽 벽과 이쪽 벽을 연결시키는, 이스라엘에는 건축법이 그래요. 집을 지을 때 그 모퉁이에다가 돌을 4개를 두고 이쪽 모퉁이하고 이쪽 모퉁이를 연결시키는 것을 이 모퉁이 돌로 쓰는데, 예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연결시키는 교회가 바로 반석이에요. 그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했던 약속들을 전부 다 이스라엘 이방인들이 함께 그 약속을 나눌 수 있도록 예수님 자신이 그 모퉁이 돌이 되셔서 유대인들에게 했던 약속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가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모퉁이 돌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는 바로 모퉁이 돌로서 예수님이 존재하지만 재림 때는 무슨 돌이 돼요? 그 머릿돌이 심판의 돌로 바뀌는 겁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42절과 44절 짧게 적어놨는데 이걸 직접 한번 보시면 더 좋습니다.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1장 42절과 44절. 여기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는 주께서 하신 일이라.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근데 그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버렸어요. 그래서 그 말이에요. 자,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는 주께서 하신 일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버리게 돼요. 주께서 하신 일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우린 눈에 기이하였도다 하도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는 구약의 예언이에요. 이게 아마 시편 말씀 118편을 인용한 걸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빼앗아 그 소출을 가져올 민족에게 주리라.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흘러가게 된 거예요. 또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라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깨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만나서 다 깨졌잖아요. 그죠? 부서질 것이요. 이 돌이 누구에게 떨어지면, 자, 이상하죠? 돌 위에 내가 사람이 떨어지면 부서지는데 돌이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네 앞에 거치는 반석과, 그죠? 이스라엘에게는 그 돌이 거치는 돌이 되었고 우리는 반석이 됐어요.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돌로 인해서 내가 부서지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돌이 와서 깨뜨려버려. 우상이 서 있는데 와서 발을 깨버리니까, 때려버리니까 확 무너져 버리듯이. 그 말을 지금 예수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돌이 누구에게든 떨어지면 그 사람은 가루로 만들 것이라. 선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비유를 듣고 자기에 대해서 똑똑하기도 하지요. 왜 그러냐면은 늘 불안했거든. 자기 보고 한다는 말이 금방 알아차려요. 그래도 양심은 살아있어서, 그죠? 자기들 보고 하는 말인 줄 알고 한편 그를 붙잡으려고 기회를 엿보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기므로 무리를 두려워하느라. 이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반성을 해야지. 꼭 말씀을 전하고 나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해? 언제 잡아봐야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무리들이 선지자로 여김으로 무리를 두려워해서 지금은 못 잡고 있지만 나중에 기회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돌에 떨어지는 것과 돌이 와서 때리는 거 다르다 아시겠죠? 예수님은 그래서 돌로 표현한 겁니다. 또 이사야서 28장 16절에도 보면 시온에 한 돌이 있대요. 시온은 지금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죠. 그 예수님이 시험한 돌, 모퉁이 돌 이렇게 표현한, 똑같은 표현이죠. 여기 있는 이 내용과 똑같은 표현을 예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했어요. 시온에 놓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 기준을 어떻게 했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라는 이 기준.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따라서 시험한 돌이라는 말은 완전한 메시아인 바로 모퉁이 돌. 이건 에베소서에서 그 모퉁이 돌에 관한 말씀은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림은 모퉁이 돌로 오셨어요. 이건 유대인과 이방인을 잇는 역할을 하는 교회. 그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됐다는 걸 아는 믿음 속에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들의 약속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설교하는 이유는 이게 지금 유대인들과 앞에서 다 약속한 건데 왜 그걸 설명하냐면 그게 우리가 영적 유대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구약을 가지고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퉁이 돌. 그 다음에 재림은 뭡니까? 돌이 떨어지니까 심판이죠.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돌이 심판. 이건 이제 다음에 좀 할게요. 이거 괜히 집어넣은 것 같아. 자유주의신 이거 복잡해요. 이거 더 골치 아프니까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왜 신상이 발을 치는가? 여러분, 모든 신상은 땅을 기초로 해서 세워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땅을 기초로 세운 왕국이기 때문에 머리를 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초를 쳐버리면 다 무너지니까. 여러분, 아파트를 무너뜨리려면 위에만 건드려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밑에 지진이 나버려요.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을 기초로 세운 왕국이기 때문에 머리를 치지 않고 발을 침으로써
왕국 전체가 동시에 무너진, 그래서 네 제국이 한 번에 무너지듯이 무너지게 만들. 얼마나 빨리 무너지느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침공해 왔을 때 그날 밤에 완전히 바벨론 성은 함락되고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세상 바벨론 성은 무너지고 사단의 세력은 하루아침에 무적에게 갇히고 마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의 권세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부분적인 교체가 아니라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다시 세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스가랴서 장인과 다니엘서의 뜨인 돌은 동일한 메시아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장인은 무너진 것을 재건하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고 예수님은 장인으로 표현하면서 그 무너짐은 곧 천년왕국, 몫으로서 하나님께서 왕국을 세워서 천년왕국을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여기 목수는 누구?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뜨인 돌은요, 세상 제국을 무너뜨리는 심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 돌도 예수님이고 장인도 예수님. 예수님이 오셔서 파괴도 시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일으키듯이 예수님 재림은 세상 나라는 멸망받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더 하면 다음 주도 애매하고 이번 주도 애매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바벨에 대해서는 좀 더 다음 주에 넷불과 이 환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두 군데 성경을 나누었죠. 하나는 고린도후서 4장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거짓 없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해 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할 때 끊임없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담아 주실 것입니다. 또 말씀을 받는 사람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4장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거짓되이 행하지도 않았고, 이걸 가지고 뭡니까? 이중적으로 행하지도 않았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편에 서서 전했을 뿐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요, 자꾸 이 말씀을 이용하고 싶은 충동을 여러분 안 받을 것 같죠?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이 권위를 가지고 다른 데 쓸 충동을 가져요.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진실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얼굴을 구했기 때문에, 다른 걸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하나는 또 뿔과 목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뿔은 흩어버리는 거라면, 그 다음에 목수는 그 흩어버린 자들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재건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제국이 뿔이기도 하지만 재림 때는 예수님이 뿔이지요. 구원의 뿔이에요. 그걸 흩어버리기도 하고 장인이 되셔서 천년왕국에 집을 지어가지고 하늘에서 쫙 가지고 내려옵니다. 목수인 예수님이 그걸 다 준비해갖고 우리한테 여기 신혼집이다 하면서 갖다 주는 거예요. 자, 재밌죠?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그런 이야기구나. 또 하나, 다니엘서는 7교회 이야기의 무게가 높고, 그 다음에 전체 시간을 정한 것이라면 70일에를 정확하게 설명해 준 거라면 70일에 안에서 마지막 한 일에 7년 안에 일어날 일들의 목적이 뭐냐를 스가랴서가
담고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한 번에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오늘 이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봐가면서 1차적으로 잘 정리를 해 주시면 그 다음에 2장, 3장, 4장 넘어가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는 쉽게 말해서 더하기 하는 곳이고 조금 더 있으면 조금 어려운 빼기 할 거예요. 조금 더 하면 나누기 하는 거예요. 여기 더하기 못 해버리면 나머지 또 점점 어려워지니까 하나하나 잘 정리를 해서 우리 스가랴서 맞춰보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담아서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을 장착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